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난리죠. 세상이 난리예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이 코로나19가 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들을 보면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일들이 생기면 사람이 정말 무능하구나. 사람이 아무리 이 재앙을 막는다 할지라도 막아지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겠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 이런 재앙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났는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겠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행하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는 드러난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집단이 어떤 집단인지 이제 신천지를 알지 못했던 온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다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의 제2인자인 내연녀죠. 이만희의 내연녀 김건희라고 하는 두 번째 제2인자가 신천지에 대해서 스스로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내부 고발이죠. 신천지는 가짜다. 신천지는 없어져야 할 사이비 집단이다. 그런 내부 고발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거겠죠. 하나님이 왜 이런 재앙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겠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볼 거 안 볼 거 참 많이 보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다고 하는 거 많이 해보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부당한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얻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참 많은 시간이 아깝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그냥 흘려보낸 시간들, 그냥 버려진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해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내가 하나님께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곰곰이 생각하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게 없습니다. 나의 어떤 행위도 노력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 집 아이들이 이제까지 저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게 전부예요. 이제까지 제가 제대로 생일상 한번 차려준 적이 없습니다. 또 이 아이들이 남자친구 생기고 여자친구 생겨서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는 별의별 것들을 다 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목도리 하나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것을 치부책에 적어놓고 그래, 네가 그때 그랬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나중에 결혼하면 너희가 이제 살만하면 그거 다 갚아라. 그런 생각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먹댕이만하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잘 자라주고 또 이 아이들을 통해 받은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살아있는 것, 내 자식으로 존재하는 것, 그냥 나를 아버지로 여겨준다는 것 이상 내가 더 기대할 것도 없고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벌써 다 커져가지고 아빠에게 문자를 보내요. 아빠 사랑합니다.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느닷없이 전화를 해서 아빠 사랑합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어느 때는 제가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냥 아이들은 뭐 큰 의미 없이 아빠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내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말 감당이 안 돼요.
너무너무 그것이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것이 정말 행복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전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고 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너희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세상의 값싼 기쁨을 누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수준까지 너희가 올라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에 오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지를 내가 좀 알겠니? 내가 좀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보다 더 크고 소중하다는 것을 네가 좀 알겠니? 너 하찮은 욕망과 탐욕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살겠니? 그리고 너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겠니? 내가 속한 공동체,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함께 그들과 고통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그렇게 살아보지 않겠니?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요? 디모데 빌립보서 4장 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께서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 주님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바나바는 본명보다 별명이 더 잘 알려진 사람이에요.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더한다라는 뜻이에요. 더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으로 있어야 할 것,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해 주셔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요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있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그 이름의 뜻이 더함이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행한 일들 우리는 더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교인들과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도 얻게 되었어요. 성경에는 본래 이름보다 별명이 더 유명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몬입니다. 시몬은 우리나라의 철수 영희처럼 아주 당시에 흔한 이름이에요. 그냥 특별히 이름절 거 없으면 시몬이라고 짓습니다. 그런 흔하디 흔한 그런 이 시몬을 주님께서는 베드로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바울도 원래 이름이 바울이 아니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는 내가 세상에 큰 자가 되어라. 그래서 부모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게 하시고 무슨 이름을 얻게 하셨느냐?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하셨죠. 바나바는 지중해의 작은 구브루 출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는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 사람이에요. 여러분, 레위지파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레위지파 가운데에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 레위지파에 속한 사람이 구브루 섬에 가서 살까요? 아마 당시에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죠.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뭐라고 부르죠?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죠. 아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 땅을 버리고 저 구브루 섬 가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성도들과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에 이 바나바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위로를 잘하는 사람.
낙심해 있는 사람, 그리고 좌절해 있는 사람, 시험에 든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잘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라는 이름을 더해 주셨죠. 그런데 누가는 이 바나바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권위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권위자의 뜻은 위로하는 자와 함께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칭찬받는 자라는 뜻. 권위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칭찬받는 자라.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또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보아서 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잘 알게 되죠.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나바는 사도가 아니었어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직분을 받은 집사나 권사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평범한 초대교회의 평신도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유일합니다. 성경에서 평신도에게 별명을 붙여준 사람이 바나바가 유일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의 신앙생활이, 그의 믿음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 많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를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아무런 직분도 가지 않은 평신도에게 성경은요,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지어줬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성경은 가장 먼저 바나바를 소개할 때에 무엇이라고 소개하느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 역시 굉장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착한 사람으로 기록된 유일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약 3,000명 정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3,000명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쓰인 사람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착한 사람이다 라고 불렸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이 착하다는 것은 상대적인 표현이죠. 착하다는 것은 기준이 다 다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착한 것과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착한 것, 의미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착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착한 것이 아니라 교만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했거나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을, 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면 박수를 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박수를 치고 때로는 나 자신을 위해서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양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서양에서는 만일 자신을 칭찬할 때에 자기가 박수를 치면 이거는 굉장히 교만한 그런 모습이래. 우리는 박수칠 때 같이 치잖아요. 나를 칭찬하면 나도 박수를 치고. 그런데 서양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이 주인이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때 이 종들에게 주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주인이요, 이 종들을 향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으로 보아서 착하다는 의미는 선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착하다는 의미와 선하다는 의미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을 담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원대로 되었다. 그때 쓰이는 말이 선하다는 말이에요. 그때 쓰이는 말이 착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이 말은 그가 항상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말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사람, 내 생각이 있고 내 가치가 있고 그리고 내 꿈이 있고 내 비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 세상에 자기 성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는 항상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리하여서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였고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착하다는 것, 선하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착하다는 것은, 선하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하느냐? 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기둥이 될 것, 우리의 기준이 될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선하다는 것이에요. 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을 하실 때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실 때에 그 모든 사역이 착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이 착한 일이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이것이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 이 모든 사건이, 이 모든 기적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의 착한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존귀와 영광과 평강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누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느냐? 선한 사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거듭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과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난 정말 착하게 살고 싶어. 여러분, 우리 늘 그런 마음 갖죠.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정말 선하게 살고 싶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될까요?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착한 양심을 가질 때 바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느냐?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심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두신 선악의 증거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양심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양심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은 사람에게만 양심을 주셨어요. 그리고 옳고 그름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따먹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이 와서 유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말라고 했어, 이거 먹으면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이야기했어.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악한 양심이 어떻게 됩니까? 선한 양심으로 바뀌게 돼요. 이전에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내 욕망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게 되면 우리 가운데에 선한 양심을 회복하게 돼요. 그래서 불의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불의를 보면 얼싸좋다,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유익되는 일이지만 그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양심 아니에요? 누가 그것을 고발하고 누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양심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악함을 향하여서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으로 우리는 그걸 거부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바로 모든 사람들의 이 양심의 악함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악한 양심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으로만 정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우리 여기 교도관을 하셨던 장로님도 계시지만 그렇게 교화하기 위해서 감옥을 보내고 얼마나 많은 교육을 합니까? 그런데 사람이 바뀌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학교에 보내서 너희가 정말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 아이들이요 그 자리에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욕하고 욕심부리고 싸운다니까요. 여러분 저 감옥에 갔던 사람들이 감옥에 나오면서 내가 지금부터는 선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을까요? 왜 여러분 감옥을 학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사람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이 악한 본성이 악한 양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어질 때에 바로 우리의 악함이 죽어지고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신앙적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여러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대로 행하면 돼요. 이 선한 양심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니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또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 선한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편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옳은 이야기고 바른 얘기라 할지라도 성령에 거슬리는 말, 선한 양심에 거슬리는 것은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요. 우리가 진리 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양심에 비추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있다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자제하면 돼요. 그거 멀리하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네 종류의 양심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네 종류의 양심은 무엇이냐? 선한 양심, 그리고 깨끗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 더러운 양심. 누가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바로 새롭게 거듭난 그런 양심을 이야기해요. 즉 거듭난 사람이 갖는 양심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양심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은 어떤 양심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정결하게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깨끗한 양심도 마찬가지죠.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지 못하면 더러운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막 책망하셨을까요? 책망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이 저주받을 자들이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책망하셨을까요? 그들의 양심이 선하고 청결한 양심이 아니라 바로 화인 맞은 양심이요 더러운 양심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화인 맞았다는 게 뭐예요? 화인 맞았다는 것은 불 도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불에 찍혔다는 말입니다. 양심이 이 불에 찍혀갖고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양심이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는데 거침이 없어요. 주저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혹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거 할까 말까 결국은 뭐 하게 되기는 하지만 하고 나서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요. 그런데 화인 맞은 양심은요 그런 고민이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서도 그것이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이게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전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이랬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더러운 양심이 무엇입니까? 부패한 양심이죠. 썩은 양심이죠. 냄새나는 양심이죠. 그냥 그 마음 가운데 온갖 추악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의 음행을 위해서 그런 양심들.
두 번째로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선한 마음을 우리 마음에 쌓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착한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정말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선함이 나오고 악함이 나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요, 선한 사람이 그 쌓은 것이 쌓이고 쌓여 뭐가? 선한 것이 쌓여서 선한 행위가 나오는 것이래요. 악한 것이 우리의 양심 가운데 삶 가운데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밖으로 악한 것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쌓는다고 하는 말이 참 무섭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정말 두려운 말씀이 무엇이냐면 쌓는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쌓는다는 의미는요, 저축한다,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차곡차곡 그것을 저축한다, 저장한다. 악한 생각과 나쁜 마음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나쁜 마음 생기고 악한 마음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10년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해요? 계속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도 이렇게 미워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질투했습니다. 이런 악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더러운 마음을, 화인 맞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서 그것이 쌓이고 쌓이지만, 그래서 결국 악한 것을 드러내게 되지만 주님 앞에 내놓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착한 생각과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악한 것을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채워주셔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선한 생각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설교하실 때에 팔복에 대해 이야기하시는데, 그 팔복의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온갖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 그것을 다 내려놓게 되면 그때 우리 가운데 채워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내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 더럽고 추악한 이 마음 양심들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선한 생각과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게 하셔서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을 보면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선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실천하는 자니, 행함이 있는 자니라고 이야기해요.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 생활 가운데에, 우리 가정, 또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에서 열매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선한 일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행동을 반복할 때 뭐가 생겨요? 습관이 생기죠. 그 습관이 계속 지속될 때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요즘 우리 예심 전도를 훈련받는 권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나가서 전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막 다 그냥 교회로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들은 이미 그 악한 생각과 악한 양심 가운데 쌓여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루아침에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에 멸망당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전부 하나님 심판받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전할 때에 어때요? 바로 열매를 거두는 것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며 가며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금방 일어나면,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기도로 하는 것이 주님께서 습관처럼 하신 것처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즉
주님이 주시는 착한 뜻을 품고 선한 양심을 따라 살 때에 비로소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요,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요, 착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였는데 바나바라, 그가 밭이 있는데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요, 바나바의 인격과 신앙은 바로 신앙의 지도자들인 주의 종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 속한 단체나 모임의 지도로부터 인정받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실 저도 어제 신협에서 이사장 뽑는다고 투표하라고 우리 장로님이 아침부터 막 전화하셔갖고 별로 안 가고 싶어요. 뭐 신협하고 이사장 누가 뽑히든 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결정하게 가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선물을 준대. 장로님이 갔다 오셔서 목사님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우리 박사모가 빨리 가라고. 그런데 제가 이 시협에 투표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기 우리 김성진 집사가 있어서 우리 김성진 집사에게 조금이라도 유혹이 된다면, 이익이 된다면, 왜 그래요? 이사장이 제일 힘이 세잖아요. 거기에 잘 보여야지. 그죠? 우리 직원들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이사장이 돼야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우리의 직장의 상사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요,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이름이 바나바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는 요셉이었지만 그는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또 사도행전 11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는요, 온 교회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도행전 11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제 복음이 막 전파되어서 사람들이요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어디에 부흥하느냐?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막 부흥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그렇게 늘어나.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고민을 해요. 야, 지금 안디옥 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몰려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누구를 보내야 할까? 고민을 할 때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주저없이 누구를 보내느냐? 바나바를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바나바는 직분자가 아니었어요. 일곱 집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도가 아니었어요.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그런 평신도였어요. 그런데 그가 인정을 받고 교회에 인정을 받고 그렇게 안디옥으로 파송을 가서 그곳에서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한마디로 이 바나바는 교회에 인정을 받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쓰죠. 믿고 맡긴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막 몇백 명 모이는, 또 사람이 막 수백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회사라 할지라도 정말 위상사가 내가 이 사람은 믿고 맡겨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는요,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막 성도들이 그렇게 몰려들 때에 야, 바나바를 보내. 바나바를 보내면 바나바는 정말 잘할 거야. 그냥 믿고 보내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1장 25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요, 제자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사역을 하고 싶은데 제자들이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찾아갑니다. 바나바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았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 그래요? 사람 열 길 물속은 우리가 알 수 있어도 사람 속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도통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요, 그냥 10년 20년 지나도 도대체 저 사람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요, 그냥 며칠 알랑방구 꾼다고 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이 살아오는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의 열매를 보면서 비로소 그 사람이 평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바나바는 가장 가까운, 가장 절친이었던 자신의 친구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이 바울에게 찾아가지 않았지만 이 바나바가 찾아가서 그를 설득하고 이야기할 때에 이 사울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요.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거부를 당했을 때 이 바울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입었겠어요. 마음은 뜨겁지, 막 열정은 지금 넘쳐나. 지금 막 세상을 나가서 지금 막 복음을 외치고 싶은데 아무도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런데 그때 가장 자기를 잘 아는 바나바가 와서 우리 함께 일하자. 그때에 이 사울이요, 이 바울이요, 주저하지 않고 이 바나바의 손을 붙들고 바로 사역의 현장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게 된다니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의 아내, 남편 아니에요? 우리 가정 식구들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 식구에게 인정받는 사람은요, 우리 집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그건 볼 거 없습니다. 교회에 가도 인정받고요, 그 사람은 직장에 가도 세상에 나가도 반드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인정받지 못해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어땠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고 인내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바나바는 동역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바나바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혼자 독점하지 않고 언제나 함께 나누어 동역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3대 욕망이 뭡니까? 사람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사라지지 않는 욕망 3가지가 물질욕, 권력욕, 명예욕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그렇게 인정을 받고 위로하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바나바 했겠어요. 사람들이 바나바를 얼마나 좋아하고 칭찬했겠어요. 그거 나 혼자 다 누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자신의 명예나 자랑보다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나바였어요. 우리 동역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동역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동역하는 사람은 일을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동역하는 사람은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사람을 알아보았어요. 이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그는 보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했어요. 여러분, 바나바는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보았지만 그가 자신이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가서 내가 좀 섬겨라, 두말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바울이 그렇게 다소에서 혼자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를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모든 일을 붙들지 않고 그 일들을 다 나누어서 결국 이 안디옥 선구들이 처음으로 성경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일컬음을 받게 되었어요. 누구의 섬김으로? 바로 바나바의 섬김으로. 그냥 혼자 하지 않고 그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했을 때에 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예수쟁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쟁이야, 이 말이에요. 누구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함께 동역하는 바울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인정받는 사람이요, 동역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오늘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새 가족들을 온전히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코 착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과 믿음이 충만할 때에 비로소 착한 사람이 되어서 바로 인정을 받고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주의 영과 말씀 안에서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께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